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흐지부지 어긋나 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운이 없을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나는 노력해도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단순히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 안에 어떤 흐름이 막혀 있거나 기운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꾸 일이 꼬일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한 가지, 바로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삶이 자꾸만 꼬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도 이상하게 비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끝이 좋지 않으며 계획은 세워도 항상 어긋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고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긴장했고 기대도 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일이 꼬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밖이 아니니라. 외부의 결과는 대부분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지. 마음이 복잡하면 일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운도 흐트러진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도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손에 작은 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지만 그 잎은 바람과 비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존재할 뿐이지. 하지만 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비가 고이면 썩고 말지.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너무 결과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중심을 지키기보다 바깥 흐름에 휩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과정이 흔들린다. 그리고 흔들린 과정은 결국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든다. 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의 상태였을 것이다. 일이 꼬일 때 반드시 돌아봐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 마음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급했고 불안했고 또 욕심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 했지만 속은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작은 연못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고 잔잔한 연못가에 도착한 부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물 위에 작은 돌 하나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돌이 물에 닿자 파문이 일었고 이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돌이 떨어질 때 물은 요동치지만 결국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아서 어떤 충격이 있어도 중심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알면 결국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요동에 휘둘리면 끝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문이 잦아들도록 기다리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숨을 고르고 흐름을 살펴라. 조급할수록 흐름을 놓치게 되고 마음이 흐르면 운도 흐른다. 그러니 일이 꼬일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하느니라. 첫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둘째, 기대가 너무 앞서 있지는 않았는가? 셋째,
바라는 바가 지나치게 강하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언가를 너무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집착이 되어 제 마음을 흐리고 있었던 거군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그 잎을 살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물처럼 너무 많으면 넘치고 너무 없으면 메마르느니라. 중요한 것은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이다. 움켜쥐기만 하면 손 안에서 그것은 썩게 되고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었군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사인의 경우도 있다. 세상은 늘 흐르고 변하니 마음도 그에 맞춰 유연해져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어긋난 이유, 그 출발은 바로 제 마음 안에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 삶을 어지럽히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붙잡은 것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고자 해도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늘 놓아야 할 때 생기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 처음엔 앞이 안 보이지만 기다리면 햇살이 그것을 걷어가 주지. 네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 사라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바라보려 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었으며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침묵을 지켜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모두 너의 마음 안에 오래도록 쌓여온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너는 그 그림자를 보지 않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채우려 하고 멈추지 않으려 했던 것이니라. 일이 꼬인다는 것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니 멈추고 들여다보고 내려놓을 것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세 손가락을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첫째, 나는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원하는가? 둘째, 이것을 얻으면 내 마음이 정말 평온해질 것인가? 셋째, 이것을 잃는다고 해서 나는 무너질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착각인지 알려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그 질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가 집착하고 있던 일들, 목표들, 사람들, 인정받고자 했던 마음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실은 자신의 진심이 아닌 비교에서 비롯된 욕심이었음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잘 알아차리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니게 된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가만히 앉혀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거라. 그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저녁 저 자신에게 이 세 가지를 묻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사람들은 큰 절에 가서 기도하고 깊은 산중에서 명상을 해야만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 믿지만 진짜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너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질 때 문득 보이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를 주어 제자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어 보아라. 제자는 그 돌을 손에 쥐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이 뻐근해졌고 이내 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떤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 돌과 같으니라. 어지럽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쥐고 있으려 하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 하지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손에서 놓으면 어때지겠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손이 편안해졌고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니라. 그저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며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정을 이기려 했고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과 함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야 흐름이 다시 열린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감정을 지켜보면 길은 스스로 열린다. 일이 꼬일 때 그 순간의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에 삶의 방향이 숨겨져 있으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되뇌었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감정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기. 그것이 운을 바꾸는 길의 시작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일이 어긋난다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점검이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에 잠긴 채 자신이 놓지 못했던 것들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요함을 존중하시듯 가만히 기다려주셨고 이윽고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껏 놓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을 때 마주하게 될 허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의미였기에 그것이 사라지면 저는 삶의 중심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어떤 목표나 외적인 성취에서 찾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얻는 순간에도 불안하고 잃는 순간에는 고통이 되는 것이다. 진짜 의미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느냐에 있다. 그것이 곧 업비엠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와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토록 꼬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죄가 아니라 원인이다. 업은 벌이 아니라 결과이다. 네가 과거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씨앗을 바꾸면 열매가 달라지듯이 마음을 바꾸면 삶도 달라지게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꼬인 흐름도 제가 만든 결과이며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일이 반복해서 꼬이고 비슷한 시련이 자꾸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호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업이 있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이 있다는 뜻이니라. 네가 그 흐름을 깨닫고 그 뿌리를 돌아보면 그 고리는 끊어지고 삶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외면해왔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일이 어긋날 때마다 그냥 더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더 큰 노력을 하려 하지만 마음의 인과를 보지 않으면 결국 같은 열매만 거두게 된다. 흐름을 바꾸려면 방향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네가 가는 방향을 만든 것은 마음이니 그 마음의 습관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그것을 물 위에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지금은 물 위에서 흐르지만 돌에 걸리면 멈추겠지. 마음도 마찬가지다. 매번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면 결국 같은 곳에서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일이 꼬이는 사람은 대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걸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습관적인 감정과 반응부터 살펴보아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예를 들어 늘 남 탓을 하거나 지나치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지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네 업의 고리다. 그 고리를 알아차리고 끊어낼 준비를 하거라.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의 패턴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손으로 물결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요해지는 것이다. 고요하면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이고 어지럽게 흔들릴수록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할 때는 멈추어라. 그리고 종이 한 장을 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반복되었던 생각과 감정, 사건들을 조용히 적어보거라. 그 안에 네 업의 흔적이 숨어 있으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늘 비슷한 상황에서 분노가 올라왔고 같은 부류의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속에 제가 끌려가고 있었던 마음의 고리가 있었던 것이겠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대개 인정받지 못한 과거,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혹은 나 자신일 때가 많다. 삶의 꼬임은 결국 마음의 얽힘이다. 그 얽힌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삶은 다시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흐름이 반복될 때 그것이 말해주는 의미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운이 바뀐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던 감정의 패턴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안에서 반복되던 분노와 조급함이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늘 어딘가로 재촉당하고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던 마음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가장자리의 흙을 손으로 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간 잡초는 한 번에 뽑히지 않느니라. 마음의 습관도 그러하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반복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지.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부터 바꾸어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 작고 단순한 습관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고요한 곳에 앉아 네 호흡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비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명상인가요,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형식일 필요는 없느니라.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마음을 정화하는 시작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연못의 잔잔한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숨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처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느낌을 기억하거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더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이렇게 멈추어야 하느니라.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되돌아보지 않고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달려가다 더 크게 부딪히지.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자는 비로소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일이 꼬인 날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고치려 애쓰기보다 그날 저녁엔 조용히 앉아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의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말이요? 말이 삶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마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는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지. 그것이 하루를 여는 신호가 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루의 흐름을 결정하고 그것이 쌓여 인연을 만들고 운을 끌어당기느니라. 너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늘 피곤하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마음의 들판에 피어나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그러니 오늘부터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거라. 그 말은 곧 네 운을 만드는 힘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힘들어도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오늘도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것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흐름을 바꾸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운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고요한 호흡, 조용한 말, 진심을 담은 작은 실천. 그것들이 모이면 네 삶은 어느새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일이 꼬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신호였고, 저는 그 신호를 흘려보내기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신호가 오면 멈추고 말과 마음, 감정을 살피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이제 진정한 전환의 문 앞에 도달했구나. 잊지 말거라.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수행과 습관이 열어주는 문이니라.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남이 아닌 너 자신에게 달려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점검하고 말의 습관을 바꾸는 실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과 말은 조금씩 조심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계속 부딪히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이 그대로인데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 뿌려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니라. 삶의 흐름이 꼬일 때는 사람, 공간, 습관,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 너는 지금 누구와 자주 어울리고 있느냐? 그 사람들과의 대화는 너에게 어떤 기운을 남기느냐? 그들과 만난 후 너의 마음은 가벼워지느냐, 무거워지느냐? 삶이 꼬이는 이유 중 하나는 어울리는 인연이 너를 계속 같은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과 있을 때 제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익숙해서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런 말과 기운 속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너의 마음에도 그 기운이 옮겨지게 된다. 그러니 매일 곁을 주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느니라. 그 사람이 너의 평온을 도와주는가 아니면 흐트러뜨리는가. 그것이 운의 흐름을 결정하게 된다.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은 알지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네 마음의 문을 걸어두는 것이다. 힘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에 마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니라. 흐름을 막는 사람의 말은 물 위에 기름처럼 흘려보내고 너의 중심을 다시 정화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의 말에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듣고 다시 제 안에서 정리하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공간이다.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 너의 방은 어떠한가? 물건은 너의 마음을 담고 어지러운 방은 흐트러진 마음을 드러내느니라.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바깥 일보다 먼저 너의 공간을 정리해보거라. 제자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일이 복잡할수록 방도 어질러지고
그러면 마음이 더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과 삶의 순환이니라. 바쁠수록 정리를 먼저 해야 하느니라.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어 빛을 들이면 마음도 서서히 밝아진다. 바깥을 바꾸려 하기 전에 네가 머무는 작은 공간부터 바꿔보거라. 거기서부터 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습관이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루의 시작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느니라.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무거운 구름 속을 걷는 것과 같고, 작은 다짐이라도 품고 시작하면 하루가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어제 못다한 걱정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하루를 이미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새롭다고 말해보거라. 그리고 가볍게 호흡하고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려라. 그것만으로도 네 하루는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하루가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고 결국 삶의 흐름이 바뀌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인연을 돌아보고 공간을 정리하고 하루의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제 흐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꼬여있던 일이 아니라 꼬여있던 제 마음부터 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운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다시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네 앞에 흐름이 바뀐 징조가 나타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궁금해졌습니다. 스승님, 그 징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흐름이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흐름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느니라. 마음이 괜히 가벼워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며 원망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오르고 불안보다는 여유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너의 말, 마음, 환경, 인연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마치 잠깐 운이 좋아진 것처럼 생각했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번개처럼 눈부시게 오지 않고 마치 이슬이 내리듯 조용하고 은은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그 작은 감각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자는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 감각이 깨어있을 때 마음은 더욱 정화되고 삶은 맑은 물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징조가 왔을 때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부드럽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머무르거라. 급히 욕심내지 말고 지금 주어진 흐름 안에 온전히 머무르며 작은 선을 쌓아가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조짐이 보이면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조바심을 내지만
우는다 익은 과일처럼 때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흐름이 좋아지면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더 밀어붙여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며 결국 흐름을 놓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앞서 잡으려는 마음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이 맞아야 이루어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 일이 잘 풀릴 조짐이 보일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흐름을 길게 이어가는 길이니라. 제자는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흐름이 왔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단단히 발을 딛고 하루의 평범함을 지켜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너는 결국 삶의 진짜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삶의 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흐름을 바꾸고 운이 열리는 진짜 전환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물결을 타고 떠오르기 시작했지. 삶의 문도 그러하니라. 네가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고 말과 행위를 맑게 하며 인연과 환경을 정화한 다음 어느 날 바람처럼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턱을 넘게 되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문은 제가 열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흐름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 스스로를 정비해야 하느니라. 운이 트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려 애쓰지만 실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가벼워야 문은 열리고 마음이 무거우면 문은 닫히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문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딘가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억지로 열지 않아도 스스로 열리는 문. 그 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였느니라. 마음의 업을 바라보고 말의 씨앗을 바꾸며 인연과 공간을 정리하고 습관을 바로잡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은 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며 그 되돌아봄 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저는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바꾸고 움직이고 앞서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이니라. 마음의 방향을 매일 다시 정렬하는 것. 일이 꼬일 때, 흐름이 막힐 때 바로 그 방향이 어긋나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이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조용히 방향을 되돌리거라. 그러면 반드시 다시 흐름은 살아나게 된다. 제자는 합장하고 조용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먼저 저의 방향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멈추고 말과 마음, 인연과 공간, 습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흐름은 다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것이 바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니라. 흐름은 밖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너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흐름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과 인연, 환경과 습관을 바꾸며 그 속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정비한 뒤에도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한 순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고비이니라. 흐름이 바뀌기 직전 업의 가장 마지막 고리가 저항하듯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이전에 네가 마지막으로 이별해야 할 감정, 익숙하지만 놓아야 할 태도, 또는 억눌러온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다. 마치 큰 파도가 몰려온 뒤 고요해지듯 마지막 흐트러짐은 진짜 고요함의 전조이기도 하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비는 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문 앞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그 마지막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흐름을 놓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연이 전환되는 문턱이니라. 그 순간은 매우 유혹적이고 감정은 거세지만 단 한 번의 평정심이 그것을 지나가게 만든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마지막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분노, 두려움, 절망이 다시 올라오면 마음이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라.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서러울 때 결심하지 말고, 절망할 때 포기하지 말거라.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반드시 업의 그림자가 작용하니 그 순간은 단지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은 진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익숙한 그림자가 저를 다시 붙잡으려는 것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단 하나의 수행만 기억하거라. 멈추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도 반응하지도 말고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무잎처럼 스쳐 지나가게 하거라. 감정은 머무르지 않으며 집착은 업의 마지막 불씨일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요동치고 상황이 분의 말이라도 쏟아내고 싶을 때 단 한 번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는 그 짧은 순간, 그 침묵이 흐름을 바꾸고 그 침묵이 나를 다시 구하는 것이리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비를 넘으면 삶은 이제 막 피어나는 봄꽃처럼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사람들은 화려한 변화만을 꿈꾸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된다. 갑자기 걱정이 줄어들고 잠이 깊어지고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 작은 기쁨에 감사하게 되고 별일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라. 제자는 조이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고비가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날의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마침내 마음의 패턴을 바꾸었고 삶의 흐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켜가는 일이 남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그 좋은 흐름도 다시 나빠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지하는 법은 새롭게 하느니라. 매일 다시 시작하듯 흐름은 매일 다시 다져야 유지되느니라. 삶이 다시 어긋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왜 다시 꼬이나? 를 묻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오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느니라. 흐름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다시 앞장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삶이 어긋날 때마다 그 순간을 신호로 삼겠습니다. 다시 멈추고,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삶은 한 번 고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삶을 수행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니라. 일이 계속 꼬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거라.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색인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했고 누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나의 흐름을 어지럽히고 있었는가? 그런 질문 하나하나가 마음의 안개를 거두듯 맑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의 방향이니라. 마음이 바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깥의 혼란도 결국 잔잔해지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리 바깥을 정리해도 다시 흐트러지게 된다. 그러니 너는 삶이 어긋나는 순간마다 이 질문을 하거라.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안이 삶을 흔들었고 그 불안은 말과 행동을 어지럽혔으며 그로 인해 관계가 흐트러지고 습관이 무너지며 삶의 흐름이 엉켜버렸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원인이 마음의 방향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리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막히고 일이 꼬일 때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는 어느 순간부터 조급함에 끌려다니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았는가? 잊고 있던 감사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작은 무의식이 쌓여 너의 흐름을 엉키게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 다시 돌아보거라. 삶이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멈추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네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일이 꼬이는 것은 삶이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신호가 올 때마다 멈추고 들여다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피는 자는 방향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잊지 않는 자는 삶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 일이 꼬인다는 것은 곧 삶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멈추어 다시 보거라. 지금이 전환의 때니라. 라고. 제자는 두 손 모으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겠습니다. 말의 씨앗을 조심하고 관계의 에너지를 정화하며 나의 작은 공간을 밝히고 하루의 습관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흐름이 바뀌지 않더라도 매일 스스로를 정비하며 사는 그 삶 자체를 평화로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삶의 바람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바람이 와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너를 흔들 수 없고, 말이 맑으면 인연이 너를 해치지 않으며, 습관이 단단하면 시간이 너를 밀어내지 못하니라. 그러니 삶이 흔들릴 때마다 되묻거라.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흐름이 바뀌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찾아왔고 때때로 시험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꼬이는 날에는 먼저 멈추었고 그 멈춤 안에서 마음을 정비했으며 작은 감사 하나를 떠올리고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물렀고 그의 말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꼬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삶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았고 대신 매일 아침 조용히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이 꼬인 날은 잘못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날이었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마음이 복잡하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흐름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꼬일 때 반드시 돌아봐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 하나, 고요히 멈추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침묵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운을 트이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방향을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